오늘 8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6편 6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였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면서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윤용수 성도님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본인이 한 2주 작정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데 작정해서 이제 쭉 같이 하면서 참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첫날하고 이튿날에 그렇게 많이 울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것들이 필름처럼 오면서 그 회개를 그렇게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참 짧은 기간인데도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도 많이 바뀌고 한 2주 동안 같이 대화를 쭉 해보면서 느낀 것은 뭔가 하면은 정말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참 직접 그렇게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나 어려움을 또 기도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완전히 전환점이 되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눈물을 사람들이 잘 안 흘려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도 눈물이 메말랐고 그죠?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메말라 버린 기도, 딱딱한 기도, 생명이 없는 기도, 참 그런 기도를 할 때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눈물의 기도, 이 다윗이 어떻게 눈물의 기도를 하였는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6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단식함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그냥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을 하도 많이 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밤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밤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계속적으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식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눈물이 자신의 그 침상을 전부 다 띄우며라는 것은 적시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죠? 그냥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휴지를 가지고 닦아도 그냥 계속 흘러내렸던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눈물의 기도는 침상을 그렇게 적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를 적셨다고 말합니다. 이불이 흠뻑 젖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정말 모든 그런 침대부터 아예 이불까지 전부 다 적실 정도로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적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흘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한 고통, 너무나 힘드니까 단식하고 피곤한 가운데 마음은 답답하고 괴로워서 시험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여 지쳐 있는 가운데서 밤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러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다윗처럼 정말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가?
그냥 뭐 자기 처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면서,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그죠?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보면은 막 그냥 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그죠? 예, 전혀 눈물 안 흘리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눈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자기 신세 타령하는 눈물이 있어요. 이제 그런 눈물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신세 타령만 하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정말 나의 모습까지 돌아볼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눈물 많이 흘렸는데 눈물만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눈물도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눈물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힘든 이유는 그냥 자기 어떤 속에 있는 신세 타령이라든지 그러한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세요. 다 제가 지난번에 의학적으로 말씀드렸죠. 눈물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다고 했죠? 카테콜라민이라는 성분인데, 카테콜라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눈물을 다 흘리고 나면은 우리 안에 카테콜라민 이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이 눈물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막 울고 나면은 조금 속이 어때요? 그게 여러분 그냥 시원한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을 해가지고 오늘 뭐 억지로 근데 억지로도 눈물 안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눈물이 안 나옵니다. 이러면서 손을 가지고 막 눈을 막 쑤시면서 막 이래가 눈물 흘렸다 참 웃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흘리는 눈물은 안 좋아요. 그냥 막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하소연이 되든 어떻게 되든 눈물이 나오면은 그거는 좋은 정상이에요. 그거는 인체학적으로.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안에 있는 카테콜라민을 빼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한 단계 더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무서운 영적인 카테콜라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소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이 눈물이 나올 때에 영적 카테콜라민이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내 영혼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세 타령만 하게 되면은 그냥 눈물 흘릴 때는 괜찮은데 하고 나면 더 힘들어요. 더 속상해요. 그죠? 응?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는 어떻게 되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너무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울다 보면요, 이게 그냥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울다 보면 눈이 부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것도 의학적으로 맞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근심으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근심으로. 그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근심이 다 있는 가운데에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쇠하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거죠.
원수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눈물의 시력을 약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의 근심은 사람의 자신을 죽이는 하나의 칼과 같아요. 근심은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 근심이 있는데 왜 근심을 못합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근심하게 되면은 몸이 쇠하게 된다니까. 정신도 쇠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죠?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아예 뭐 사명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끝났다 하면서 다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죠.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심은 백해무익합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근심을 물리쳐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을 좀 하지 마라 하면서 성령은 좀 받아라 하면서 그죠? 평강을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결국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는 했지만은 근심은 자꾸 쌓이게 되고 몸은 자꾸 망가지게 되고 앞이 자꾸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를 대적하는 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 때문에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 온 적이 있죠. 그죠? 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이상하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울 때가 참 많아요. 예. 참 많이 울 때가 많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 때문에 운 적이 있는가 보면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속이 상하다 이 정도지 그거 가지고 엉엉 울지는 않아요. 예.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속상한 거로 받아들여야지. 빨리 뭐 잊어버려야지. 그거 자꾸 담아두면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영도 죽고 육신도 쇠하게 되고 사명도 감당 못해요. 일도 잘 못해요. 어떻게 되었든 안에 있는 근심은 빨리빨리 다 배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곡성이라는 단어가 곡성이라는 단어고요. 둘째는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간구.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곡성이라는 이 단어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5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5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곡성과 간구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반복하여 기도하였다. 계속 기도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곡성입니다. 곡성. 내 울음소리. 울면서 막 곡성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곡성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어떻게 해라? 떠나라.
떠날지어다 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울기만 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때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 눈물 기도 들어주세요. 그로 끝나지 말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야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곡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또 9절 한번 볼까요? 이제 기도의 단어가 나옵니다. 간구의 단어가 나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받으시려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눈물 흘리고 막 곡성하면서 이러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간구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다. 확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셨죠? 이래 하고 막 이래 할 때에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은 믿음에 의한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는 빌립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어제 삼위일체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하고 나면은 계속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흔들립니다. 어쩌나 되겠나?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염려가 자꾸 되고 힘들고 기도했는데도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100일을 해도 안 돼요. 하루를 하더라도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 응답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와가지고 100%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확신 있는 기도를 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걱정하면은 그거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그 계속 있는데 그 왜 걱정이 안 됩니까?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려워도 믿으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뭡니까? 너무 잘 알잖아. 너무 잘 알잖아. 근데 실상 맞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라. 그게 뭔 줄 압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걱정하는 사람. 그게 허상에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내가 실상의 기도를 하는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은 허상의 기도를 하는가,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내어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더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이러는가? 그런 분이 있거든요. 내가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10절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이건 뭐 100% 뭡니까? 이거는 뭐 100% 확신에다 꼭빼기입니다. 꼭빼기. 여러분, 다윗이 기도 시작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는지 진짜 죽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이불을 다스릴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부끄러워 창피를 당하는 후에 물러가리로다. 물러간다. 얼마나 분명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분명한 기도를 해라 말입니다. 확실한 기도를 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에서 플러스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 똑같습니다. 일부의 차이뿐이지 다 비슷해요. 그리고 다윗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다윗의 눈물은 안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을 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던 첫 번째. 두 번째는 눈물만 흘리고 눈물만 흘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 있죠? 다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어느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붙잡고 오늘 다윗처럼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마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도 10절처럼 내 모든 원수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